사도신경함으로 8월 16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8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늘 소망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나요? 목사님도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 아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를 선물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욱 예뻐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사람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칭찬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칭찬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사람, 그 사람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선물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고요. 공연이나 스포츠, 그리고 회의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거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다른 말로 언택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소비자와 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언택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TV 광고를 보니까 주인공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홀연히 사라지는 비대면 타이어 교체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미리 주문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는 드라이브 스루, 또한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 집 앞으로 배달되는 로켓 배송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족들이 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관계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8가지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온유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거하는 집이 바로 복된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복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전의 삶을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을 조금 더 깊게 알려면 한 12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종부 목사님께서 쓰신 바로 산상설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깊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좀 안 되어도 되고, 불행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절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십계명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이며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